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장 1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산천초목이 노래하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대지 위에 봄비가 내리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려주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은 주님 말을 의지하고 주님 말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욕심대로 사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강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방해하려고 사탄이가 와서 여러 가지로 역사한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소서.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만 받으시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주의 말씀에 우리는 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장 11절까지 전장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5월 10일까지 대통령 취임식까지 우리 모두 한마음에 대해서 거룩한 성일에는 반드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고, 전교인이 전국 교회가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의 세상이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이 다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정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짙어서 죄악으로 가득 찼다가 점점 온 세상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사악한 세계적인 범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북극 감옥에 갇히고 남북 감옥에 갇히고 미국의 군사정부를 통해서 사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악의 무리들이 물러감으로써 그들이 돈을 가지고 온 세상을 희롱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온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냐고 사악한 방법으로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을 죽이고 그 몸을 해부하고 생체 실험을 하고 그 피를 팔기까지 했던 악마들이 세상에서 크게 군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요즘에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에 낮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어두면은 새벽 또한 어둡습니다. 새벽이 어두면 어두울수록에 아침은 반갑습니다. 아침에는 반갑습니다. 아침에는 떴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패를 하고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백악관 세트장에 있다고 합니다. 가짜 백악관입니다. 진짜 백악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국은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온 백성들이 90%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도 가보았고 국방부도 가보았고 광화문 집회도 가보았습니다. 이 세 군데를 다 가보니까 교통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제일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청와대같이 안전한 처소는 이 세상에서 처음 봤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얘기하려면 깁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 안전한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앞으로 거리를 헤매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염려가 됩니다. 우리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또 우리 영부인이 바깥에 시장에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청와대를 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자기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를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 관광코스로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겁이 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전 국민이 텔레비전을 보는 가운데 광화문에 모여서
얼마나 청와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짖었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노인들이 청와대 문 앞에서 꽁꽁 얼면서 밤새 울며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까? 온 국민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우파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국민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이름이 너무 좋은 국민의힘당에서 이러한 대통령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은 국민의힘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좋은 날들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교회 장로님이셨고 초대 대통령이 기독교인 장로님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기독교인입니다. 4대째 영락교회 다니는 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청와대를 돌려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들. 초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예배드리며 이사를 했고 국회의사당 헌정회관에서 처음으로 국회가 열렸는데 지금은 국회의장이 더 크게 확장이 됐지만 그때 당시는 헌정회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왼쪽이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건물은 의원회관입니다. 저는 헌정회관에 가서 우리 방송에 촬영을 많이 했고 국회의원회관에도 가서 행사에 가서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교통비 한 푼도 안 줘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불려갔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국회의원들, 우리 하나님이 세운 산부요인과 국무위원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늘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라도 시골 면의 면장님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 생명이라도 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시에서는 이제 동이라고 하지요. 동사무실은 국민들을 위해서 운영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됩니다. 그 동치권 한 분 한 분도 그 생명을 지켜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 우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의 봉급을 주고 대통령도 봉급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봉급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봉급을 주게 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 변거 없이 국민들과 화합되고 원수들과도 화합되고 그를 비난하는 이들조차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하신 사두발 선생님의 메시지대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빛을 비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 모든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대통령을 바라보며 박수치며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대파들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청와대에서 살지 말라고 하겠지만은 청와대같이 안전한 건물은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15개국을 여행했어요. 또 국빈 방문으로
국가 대통령과 왕의 환영을 받고 애국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애국 사절로 가는 사람들은 영빈관에서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몽골의 영빈관에서 자기도 했고 또 다른 나라의 영빈관에서도 잠을 잤어요. 청와대는 영빈관을 바로 옆에 두고 있어서 손님 맞이하기도 너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교통의 십자로에 바로 한쪽 편에 있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게 바로 우리의 청와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운 나라, 우리의 청와대, 우리 국민 보통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한번 관광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특별히 만나야 될 사람 외에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한 달 전에 주민등록을 제시하라고 그래서 주민등록을 번호를 보냈어요. 한 달 전에 예약을 했다고요. 그래서 30여 명이 버스를 타고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민등록을 다 제시하고 들어갔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살고 있는 안방에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저 안방에까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적은 지금도 없습니다. 자기의 사무실에도 사람들을 들인 적이 없고 경원들이랑 같이 근무하는 비선진들이 그 하는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대통령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 신변의 위험을 느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온 국민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분입니다. 충청도에서는 대통령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김종필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충청도 사람들의 바람도 있었지만 김종필 씨는 박정희 대통령을 밀기 위해서 자기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종필 씨를 대신해서 김종필 씨는 돌아가셨어요. 지금 김종필 씨를 대신해서 윤석열 씨가 한번 윤씨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옛날에 윤보선 대통령이 잠깐 있었지만 올해 심하지를 못했어요. 난리가 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다행입니다. 5년 동안 임기를 채우게 되실 걸 믿습니다. 5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임기를 마치시고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애롭고 힘들어도 나라가 준 직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지켜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가기 싫은 청와대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종합청사에 있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방부 건물에 계신다고 하는 거는 또 뭐 총 드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글로 가라고 누가 대통령에게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나 종합청사나 빌딩 안에 있습니다. 높은 빌딩에서 줄을 타고 유리창을 닦는 청소부들을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청소부들도 그렇게 줄을 타고 청소를 항시 하는데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스턴트맨들을 동원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빌딩에 어디 몇 미터 지점에 대통령이 앉아있다. 거기 가서 빵 쏴라 하면 어떡할 겁니까? 목숨이 위험해지죠. 너무나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저는 국방부를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목으로 있을 때 군목들이 국방부에 불려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는 국방부에 목요일마다 전 직원이 신우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국가를 위한 기도회죠. 그때 스타들, 그쪽에 가까운 데 있는 스타들은 다 참석을 합니다. 스타에서부터 사병까지 한 1000여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에 제가 불려가서 갑자기 물려서
누구를 좀 만나러 갔다가 갑자기 붙잡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용인에 제가 교회를 단독교회를 할 때입니다. 용인에서는 수용차보다는 전철 타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외버스를 타고 남부터미널에 내려서 전철을 타고 국방부를 가기로 했습니다. 남부터미널에 내려서 전철을 턱 타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갑자기 꽝 하고 가슴을 치시면서 시편 33편 10절을 보아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시편 33편을 탁 폈어요. 10절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민족의 사상을 무역해 하시도다, 하나님 그런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사상을 무역해 하시도다. 그동안 우리 한국의 사상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싸웠습니다. 좌파다 우파다 해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하고 광화문에 나와서 소리치고 정광훈 목사님은 욕지거리를 하면서 문 대통령을 엄청 저주를 많이 했어요. 저주를 해도 죽지도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가 틈을 노리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국방부에 설교 하러 갔을 때에 정문에 탁 내리니까 장군의 운전병이 집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군의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장군의 초청으로 제가 갔기 때문에 장군 차가 마중 나왔어요. 아니 몇 발짝 되지도 않는 데를 무슨 또 차까지 보내고 이래.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아유, 나 참 들어갈 때부터 그냥 아주 그냥 몸이 그냥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차를 탁 탔더니 운전병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왜? 자리를 옮겨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군이 앉는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제일 안전하다고. 아유, 기가 막혀서 장군들이 목숨이 위험한 사람들이구나, 안전한 자리에 앉히는 거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군도 목숨이 위험한데 대통령은 더 목숨이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턱 내리니까는 저를 초청한 원스타 별 하나 되시는 분이 저랑 친한 분입니다. 우리 부대 대장으로 계시다가 잠깐 국방부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러 가셨던 거예요. 다음 보직은 이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비행기 조종소와 미사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방공학교라는 곳입니다. 공군에. 거기 이제 교장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방문하러 갔는데 신방 한번 오십시오 목사님, 그래서 신방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붙잡혀서, 목사님 우리 군정감이신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거든요. 국군중앙교회 담임 목사예요. 군정감입니다. 군목 중에 대표죠. 그분이 군목 시험을 치르는 날이라서 그 시험관으로 시간이 없어서 아마 오늘 설교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을 지금 초청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좀 하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래? 이 자기네들끼리 상의하고 나보고 또 설교를 갑자기 하려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습니까?
야, 아까 너 전철 탔을 때 내가 준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스타들이 그 넓은 강당에 국방부의 대회의실입니다. 거기 쫙 제일 앞에 앉아있고 뭐 청청이 다 앉아있는데 그냥 별이 번쩍번쩍 나요. 제 눈에서도 별이 나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당신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해서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간밤에 홍두깨래더니 저는 넉넉히 와서 아는 분이기 때문에 축하한다고 그러러 왔는데 이거 제 뒤통수를 콱 맞은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이거 걱정이다. 아버지 하나님 비라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소서. 그때 그 기도가 오늘 제 기도입니다.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이 하나님 주장해 주지 않으면 설교를 자신 없어요. 방송도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방송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방송만 하나님이 세우라 해서 세웠지. 나는 운영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를 지키는 거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제가 감당하기 지금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으며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이름과 어머니라는 이름과 또 사회에서는 자기 또 직업이 있습니다. 사장이라는 이름과 대통령이라는 이름과 뭐 과장이라는 이름과 국장이라는 이름과 계장이라는 이름과 공무원들 이름과 이 사회에 또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딴 이름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김아무개, 이 아무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겁니다. 나라를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새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표를 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준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모두 다 기억하십시다. 7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만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대통령이신 당선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백성들을 너무 국민들을 사랑해서 국민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싶고 국민들의 그 마음을 다 어루만져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셔서 청와대를 안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국민들이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을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만나서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우리의 청와대. 우리 국민들이 늘 바라보는 우리의 눈물이 머무는 곳. 우리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곳이 우리의 심장에 있는 게 바로 청와대입니다. 푸른 기아를 얹었다 해서 청와대 그 파란 집을 사모하지 않는 백성은 없습니다. 이 나라 국민은 그 파란 지붕에 대해서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전한 터서 우리를 위해서 5년 동안이나 고생하실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악과 선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일꾼들을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고 만백성을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정부를 주시고 새 정부가 피어나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종들의 눈물이 주 앞에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호소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아버지께 꼭 상달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제 말하랴 찬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울것듯이 부으신다 죄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들을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들이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시간, 주여 이 시간에 마음으로 동참한 시청자 모든 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리며 늘 귀한 예물을 드리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복을 주옵소서. 정성껏 마음을 드린 이들과 몸을 드린 이들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모든 백성들과 기독교 교육방송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